백장 어록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17 방편의 말을 하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더하여 늘리는 비방이고, 불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덜어내는 비방이고, 불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한다면 서로 어긋나는 비방이고,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부질없이 놀리는 말이라는 비방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 중생들이 해탈할 기약이 없고, 말하려고 하니 중생들이 말을 따라 이해하여 이익은 적고 손해는 많았다.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법을 말하지 말고 얼른 열반에 들어가야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 뒤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삼승법을 말씀하신 것을 돌이켜서 깊이 헤아려 보신 뒤에 임시로 말씀하시고 임시로 이름을 세워서 본래 부처가 아닌데 중생에게는 부처라고 말하고, 본래 보리가 아닌데 중생에게는 보리, 열반, 해탈 등을 말씀하신 것이다. 중생이 백섬의 짐을 짊어지고는 일어설 수 없음을 알고서 우선 그에게 한대 한옵의 짐을 지워준 것이고, 중생이 요의교를 믿기 어려움을 알고서 우선 그에게 불요의교를 말씀하신 것이다. 방편의 말을 하다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 깊이다 그러면은 참 이 깊이가 깊어가지고 알아듣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물론 제가 뭐 알아듣기 어렵다, 깊이가 깊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 자기 스스로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뭐 깊이가 깊고 알아듣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별말 아니에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알려고 하면은 아마 이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알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공부 이제 여기 체험을 해서 공부한 뭐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안목이 깊은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이 방편이라는 말을 이렇게 제대로 체화하고 제대로 체화하려면은 보통의 이 안목을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말들은 많이 해요. 뭐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그냥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깨달은 분들이 다라고 뭐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중생의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죠. 그거를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걸 우리가 설법이라고 하고 법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설법과 법문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안목이 깊어지면 먼저 깨달아서 중생의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렇게 설법을 해놓고 가르침을 펼쳐놓은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자기 눈이 깊어지면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고, 자기 눈이 깊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말을 들어도 이 깊이가 가늠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법문에서 듣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불성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 불성을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 뭐 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이런 설법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게 전부 그냥 말입니다.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어떤 것이 있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는 여기 또 뭐라고 나왔죠?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이게 전부 말이에요, 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전부 그냥 말일 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수준이 또 다 달라요. 그냥 다 말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분명하면서도 그냥 전부 말일 뿐임이 스스로 분명하신 분들도 뭐 있을 거예요. 그냥 다 말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정도다 그러면 제가 깊이를 논하지 않죠. 뭐 그 정도면 뭐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깊이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이 법을 이렇게 말로 이거를 어쩔 수 없이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든 어떤 뜻을 가진 말로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약으로 뭐 말을 하든 이게 말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은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충분히 익숙해져야 되거든.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진다는 뜻은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이 법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굉장히 완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법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자기 머릿속에 법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진여 자성이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한테는 법이 있고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진여 자성이 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 뭐 없는 거를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깨달음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한두 마디 또는 열 마디, 백 마디를 하는 건데 자기 머릿속에 법이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길 가다가 누가 이 부처라는 말을 하면 부처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죠? 뭐 백이숙제는 뭐 가서 귀를 씻었다고 그러는데 이 선사들은 뭐 침을 뱉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는 이 부처라는 이 백장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 뭐 이렇게 뭐 그때 뭐 경전을 읽고 있었나 아니면 설법하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설법하려고 앉아 있었을 때 그랬구나. 우리 같이 뭐 입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백장이 이런 하여튼 그걸 법당이라고 그러죠. 이 법문하는 곳을 선지식이 법문하는 곳을 법당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법당에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백장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인 스님들이 아니 스님 왜 갑자기 법당에 침을 뱉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재수없게 갑자기 부처라는 말이 떠올라가지고 내 기분 나빠서 침을 뱉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물론 그것도 가르침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기에는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 겁니다. 부처니 돈이 깨달음이니 진여 자성이니 본래 마음이니 전부 그 쓸데없는 말들. 정말로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충분히 익숙해지면은 다 쓸데없는 말들이야. 어디 갖다 쓸래야 쓸데가 없어. 정말로 우리가 이 세간을 살 때, 뭐 그런 얘기 또 금방도 한 것 같은데 비슷하게. 이 1,000원짜리 하나보다 쓸데가 없어요. 1,000원짜리는 뭐 생수라도 사 먹을 수 있죠. 500ml짜리. 근데 뭐 부처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 도라는 말, 본래 마음이라는 말,
뭐 진여 자성이라는 말, 이거 어디 뭐, 그거 가지고 어디 뭐 편의점이나 마트 가보세요. 생수 한 병 주나? 안 줘요. 쓸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쓸데가 없으면 그런 말을 머리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자기 삶에서 이렇게 쓸데가 있겠지, 쓸모가 있겠지 하는 것들을 기억해요. 쓸데없는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든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든 이렇게 이 말이 나오려면은 자기 스스로는 이 말과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 말할 수도 없고, 말할 가치도 없고, 말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 중생의 병에 응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약으로 이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깊이를 논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거는 표가 나요. 들어보면 표가 나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말, 이거 다 표납니다. 근데 사실은 안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다 그것도 막 구분해서 쓰긴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구분하고 싶지는 않고 뭐 가르침이라고 하든 가르침이라고 하든 뭐 국어로 보면은 다릅니다. 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에서는 가리킨다고 그래요. 가리킨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도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이 법을 가리키고. 근데 실제로는 가리킬 법이니 돈이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떤 때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어긋나잖아.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어떻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냥 두 개가 어긋나니까 어긋나는 비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실컷 얘기를 해놓고 예를 들면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이 법은 이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이거든.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늘 분명하다고 그래 또. 이게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맞지가 않냐? 어떤 말도 맞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이건 어떤 말도 맞지가 않아요. 도라는 말, 부처라는 말, 진여 자성이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 다 안 맞습니다. 그건 전부 중생의 병을 좀 치료해 보려고 가짜로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가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제 우리 세간 살면은 예, 뭐 그 느낌을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어색하긴 해요. 이 현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금. 우리가 처음에는 현금이라고 하는 게 이 현금이 진짜였죠. 그러면 이 가짜는 뭐냐면은 수표, 어음 이런 거 가짜예요. 그러죠? 어음, 수표 이건 가짜입니다. 그냥 어디 종이 쪽지에다가 그냥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가면 이제 1,000만 원을 주니까 이제 이게 진짜처럼 자꾸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부처니 돈이 지냐 자성이니 이런 말은 정말로 이 어음, 부도난 어음이나 뭐 이거보다도 못한 말이라니까. 그냥 가짜예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법화경에서 이 방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는 아이한테 누런 나뭇잎을 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누런 나뭇잎이냐? 그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돈인 것처럼 완전 가짜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편이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이걸 실감하기 전에는. 아니, 저건 거짓말이잖아. 왜? 나는 이 도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 진여 자성을 추구하고 깨달아 보려고 한 거는, 예, 물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가짜처럼 느껴진 적은 없어요, 저는. 그게 허망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옳음을 찾으려고 하는데 참 찾고 찾아도 찾아지지를 않으니까 저는 그런 심정 때문에 불법을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좀 찾았다 싶으면은 조금 지나면은 뭔가 거기에 또 부족함을 느끼고 그럼 또 새로운 걸 찾아요. 더 나은 거, 더 발전된 거. 그래서 또 찾았다 싶었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 변하지 않는 이 진실한 거는 뭐냐. 이래서 저는 불법을 공부하게 된 거거든. 그런 목마름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걸 꽉 붙들고 했어요. 근데 우는 아이한테 나뭇잎이나 주면서 돈인 것처럼 이 속이는 게 저한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가르침이고 부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들려, 그 말은. 제 스승님이신 우리 무심선원 원장님께서 제가 이 깨달으려고 이것 좀 공부해 보려고 법회에 가셨을 때 그 법문에서 그런 말씀 하시거든. 근데 그건 뭐 용납이 안 되니까 이건 패스. 나한테는 안 다가와. 나중에 그 누런 나뭇잎 들고 가게 가서 사탕 주세요 했는데 사탕 안 주고 네가 나한테 장난하냐 하고 핀잔이나 들으면 그 아이는 더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무슨 가르침이다고 비유를 해놨다. 안 돼, 저는. 또 안 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화택의 비유, 불타는 집. 애들 셋이서, 그게 다 자기 자식들이죠. 부모가 외출하면서 애들만 놓고 외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문을 잠궈 놓고 놀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 부모가. 근데 문을 잠궈 놓고 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집이 불타고 있었어. 근데 그 아이들은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집이 불타는지를 모르고 지들 셋이서 뭐 하여튼 장난감 가지고 정신없이 놀이라고 아무리 밖에서 불이야 소리쳐도 듣지도 않고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 비유 있습니다. 그게 법화경에 나오나 보네요. 그럴 때 이제 그 아빠가 그 아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뭐 양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에 뭐 사슴이 끄는 술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의미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소, 양, 사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소지. 그게 이제 대승이니까 짐을 제일 많이 실어서 옮길 수 있으니까 뭐 소가 끄는 수레가 제일 좋은 거지. 야, 소가 끄는 수레를 사왔으니 빨리 나와봐라 하니까 그냥 그 말 듣자마자 애들이 다 뛰쳐나왔다는 거잖아. 그게 제가 들렸겠습니까? 아니, 자기 손에 소가 끄는 수레가 없다니까. 아무리 저 자식들을 살리려고 소가 끄는 수레 사왔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거짓말한 거니까.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다니까, 그게. 부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저건 안 다가오는 비유야, 나한테는. 뭐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하여튼 나는, 이걸 여기에 이렇게 통해 봐야 돼. 뭐 저 말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그런 건 모르겠고, 뭐 그거는 나중에 내가 깨닫고 나서 저 말이 뭐 판명 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내 판단으로는 안 다가와. 그래도 놔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버리면 이제 공부 못 하는 거지.
근데 정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 불법을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그 어떤 이 진실함 같아, 진실함. 그게 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 말씀이 하나하나 옳아야 되는데 뭐 나뭇잎 주고 돈이다 이렇게 속이기나 하고 소각끊은 술에는 뭐 사온 적도 없으면서 그냥 소각끊은 술에 사왔으니 빨리 나와봐라. 그러니까 참 자기가 꽂혀 있으면 이렇게 어리석어져요. 아니 손에 있든 없든 사왔든 안 사왔든 애들을 먼저 살려야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짓말 좀 했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자기가 꽂히면은요 하나만 봐. 딱 그것만 봐. 아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여기 익숙해지고 이게 분명해져 보면은 그런 비유들이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지가 그냥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법회 할 때. 저는 그러니까 그런 비유는 안 다가왔고, 오로지 다가온 건 뭐냐.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거기에는 뭐 거짓말 없잖아. 거짓말이 없어요. 뭐 누구를 속이질 않아. 근데 그 말은 진짜 같더라고, 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법 속에 살고 있고 이 깨달음 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도를 찾고 도를 잃었다고 착각하고 그러고 있다. 이거는 저는 하여튼 그거는 다가오더라고.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뭐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보려고 뭐 몸부림 치다가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나게 된 건데 어느 순간 저는 하여튼 제가 이 깨달음을 찾는다고 하고 도를 깨닫겠다고 이러면서 막 수행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갈고 닦아서 여기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20살 때 기억이 문득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지하철역은 모르겠어요. 어떤 역인지, 동대문역이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지하철을 기다리려고, 거기에 기다리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물론 앞에 보면은 지하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고, 뒤를 보면은 이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죠. 그때는 거기에 이 액자 같은 게 걸려 있었어요. 그 역이 어떤 역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액자에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딱 그때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뭐 스님에게 물었다.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이 말했다. 네 코앞에 있다. 아니, 코앞에 있는데 저는 왜 못 봅니까? 이런 글이 있었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선문답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제가 보면서, 제가 뭐 그때 20살 때인데, 뭐 불교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마음 공부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겨우 이제 뭐 조금 그런 관심 같은 건 있죠. 그 정도 관심, 뭐 조금의 관심은 있어요. 근데 그 질문과 답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네 코앞에 있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20살이다 하더라도 이 도니 깨달음이니 뭐 고등학교 국민윤리 시간에 뭐 불교 뭐 이런 걸 조금이라도 배우니까 도니 깨달음이니 그러면은 그게 이 보통 사람한테는 없는 굉장히 좀 어떤 특별한 거고 신기한 거고 대단한 거고 묘한 어떤 거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답한 스님이 그냥 네 코앞에 있다 이러니까 저는 충격이었다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 충격이 있었어요. 아, 네 코앞에 있다. 아, 근데 분명히 네 코앞에 있다. 이
대답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막. 그렇다고 제가 뭐 코앞에 있는 돌을 뭐 그때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걸 뭐 실감을 했겠습니까? 근데 막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 실감이 안, 지금이야 뭐 그런 거를 실감이 안 되고 안 통해져서 그런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그때는 뭐 통한다 뭐 이런 말도 모르겠고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좀 충격도 좀 있고 나는 어떤 특별한 거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근데 참 신기하죠. 그걸 보면서 또 그 말을 믿은 나도 참 희한해. 왜 그걸 믿었을까? 근데 제가 그게 수행한다고 발버둥 치던 어느 순간에 그게 떠올랐다니까요. 20살 때 그 기억이. 근데 그때 뭘 느꼈냐면, 아니, 우리가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본질이라고, 우리가 본질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본질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언제, 어디서든, 이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 아니, 진리라고 하는 게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진리라고 그럽니까? 도라고 하는 게 이럴 때는 있고 저럴 때는 없다. 그럼 그걸 어떻게 도라고 그래? 이 생각이 정말 번갯불처럼 딱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우리 생각으로나 도다 그러면 도 아닌 게 없어야 우리가 도라는 말을 쓰지. 진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일 거잖아. 아니, 진리가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고 어떤 사람한테는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없다. 그럼 진리라는 말을 왜 써?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든 낮은 곳에든 하찮은 거든 뭐 가치 있는 거든 옳은 거든 그런 거든 진리 아닌 게 없을 때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이런 말들이 예사롭지가 않아.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뭐 이 세상 그대로가 불국토다 뭐 이런 말들이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런 말들을 내가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구나. 그냥 내 나름대로 뭐 이런 말이지 하고 그냥 다 넘겨버렸구나. 그때 비로소 어떤 이런 뭐 깨달은 공부라고 해도 좋고, 이런 마음 공부라고 해도 좋은데 이 공부가 예, 저한테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제 스스로한테 돌아오는 느낌. 이 도가 뭡니까? 할 때는 이 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밖에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뭔가에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찾는 건데, 아니, 이미 도 아닌 게 없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못 보고 있구나. 딱 그렇게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실은, 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스승님 딱 만났을 때부터, 만나서 처음 법문을 들을 때부터, 저는 다른 데 관심 없었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딱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 당연히 이거여야 돼. 당연히 이거여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이 도가 뭡니까? 그러면 딱 이 볼펜 하나 들어서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분명한 거야, 이게. 생각으로 해봐도. 근데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어리석게도. 근데 수행해서 깨닫는다 이런 건 참 잘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저도. 그런 건 잘 알아. 근데 그렇게 깨닫고 싶다고 이 발심을 해서 뭐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뭐 수행을 하는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를 모르고 있었더라고, 이거 하나를.
아니 별거 알으라는 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날이면 날마다 눈 떠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 자기 눈으로 보는 모습 이 하나가 들려주는 이 진실, 이거 하나 알아들으라고 한 것뿐인데, 자기 혼자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런지 아닌지도 실제로는 모르면서 그쪽 방향으로만 계속 그냥 생각을 키워나가고 몸을 그쪽 방향으로만 몰아붙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네. 정말 눈앞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그냥 우리가 내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내가 못 보고 있네. 내가 그렇게 깨닫고 싶다고 했으면서도 거기에 뭐 삶을 거니 뭐 남은 인생에 뭐 어쩌니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저는 그냥 온갖 다짐은 다 하고 뭐 뜻은 뭐 다른 누구보다도 큰 것처럼 그래 놓고는 그냥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얘기해 주는 그 아무것도 아닌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겸손하게 내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엉뚱한 짓만 하다가 이거는 놓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데 어디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참 이 앞에서 뭘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전 처음부터 그랬어요. 첫 법회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가르침을.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도가 뭡니까? 이거다.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이 뭔지를 가르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아 버렸는데. 제일 쉬운 질문이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이런 게 제일 쉬운 질문이고, 그나마 좀 어려운 질문이 뭐냐? 살면서 이런 어려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참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그냥 누가 도만 묻고 깨달음만 묻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거 뭐 쉬워, 그냥.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볼 눈이 있으면 그 깊이가 가늠이 되는 거고, 아직 볼 눈이 없을 때는 그냥 전부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를 그냥 온갖 말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마음이 부처다 해놓고, 그것도 마조 선사가 한 겁니다. 이 마음이 부처다 해놓고, 조금 지나서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고 지가 한 말을 싹 뒤집어 버리고. 조조도 그랬어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해놓고는 며칠 지나서 다른 스님이 와서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가 지 말 다 뒤집고 있다 이래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깨달아서 이걸 볼 눈이 없으면 그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비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없다 하는 거는 없다에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있다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있다 없다 할 때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없다 하는 게 그냥 이거고 있다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이나 이 책상 두드려서 나는 소리나 똑같은 겁니다. 있다라는 말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부처라는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아. 이 소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법문을 들으시면서 법문에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뭐 그럴 거잖아요. 뭐 진여 자성이라는 말도 있고 부처라는 말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말도 있을 거잖아요. 전부 그냥 가짜 말입니다. 가짜 말이에요. 그 말 듣고 부처가 뭐지, 도가 뭐지, 깨달음이 뭐지 하면 그 말에 속은 거예요. 이미 속은 겁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부처가 있고 마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도가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금 당장 다 쓰고 있어요. 이 부처라는 말, 도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건 대승불교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대승불교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의 성품 또는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처의 성품이 있고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 과학 이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 유전자 이런 거를 하잖아요. 유전자. 그러니까 뭐 침팬지나 우랑우탄이나 사람이나 또는 뭐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유전자 이런 거를 뭐 어떻게 뭐 그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어쨌든 해 보면 이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코끼리 유전자 가지고 있다 그럼 뭐예요? 코끼리라는 말이에요. 불성이라고 하는 게 딱 그건 거예요. 부처의 유전자야. 날 때부터 우리는 부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불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 부처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대승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부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가 그러니까 희한하지. 이거 참 희한한 부처들이 이 세상 빽빽하게 살고 있는 건데 이 부처가 희한하게 아니 고정되지도 않고 뭐 어디에 머물지도 않는 어떤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고정된 것처럼 그걸 붙들고 그 속에서 자기가 헤매고 있는 거를 중생 노릇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나 느낀 감정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든 그게 손해든 감동이든 우리가 인생에서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감동이 안 흘러가고 계속 머물고 있은 적이 있습니까? 또 겪고 싶지 않은 어떤 사고나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게 흘러가지 않고 머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그냥 흘러갑니다. 생로병사. 절대 젊음에 머물지 않고 늙음에만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물지 않고 고정되지 않는 어떤 거를 머물고자 하고 고정시키고 싶어 해서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그걸 우리가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지. 그러니까 부처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고 있어,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중생의 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부처는 무슨 생각을 하냐? 자기가 중생인 줄 알아요. 왜 하는 짓을 보니까 중생 같거든. 자기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중생 같아. 왜 온전하지를 않아. 자기가. 자기 뭐 성격이라든지 사는 모습이라든지 뭐 의지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온전하지를 않아. 다른 사람처럼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거에 비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하지를 않아. 자기가 자기를 보면. 그러니까 왜 보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봐봐야 허점만 보이고 단점만 보일 텐데 자기가 자기를 자꾸 봐요. 네, 그걸 이제 좋은 말로 성찰이라고 그러는데 성찰을 왜 하냐? 발전하려고 성찰을 한다고 그러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사람 중에 저는 발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봐봐야 뭐 못하는 것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뭐 못나고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이 몸뚱아리,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뭐 병이 있고, 뭐 아프고, 늙고, 만족스러울 리가 있나. 뭐 원하는 건 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의 이 가르침은 그런 착각만 부서지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거든. 어떤 현상, 내가 사는 모습은 전부 현상이잖아요, 현상. 현상만 분별해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만족스럽니, 불만족스럽니 하고 있으니까 그건 끊어짐이 없어요.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게 전혀 이거는 정말로 이 만족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고 뭐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열반 정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실감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현상에는 제가 온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온전한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지. 족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거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불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똑같은 말인데 이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냐? 있으면 그게 불성이겠습니까?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요. 그럼 불성에도 불만족이 생긴다니까? 불성에 대한 불만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불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 오늘은 그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식 분별하고 망상하고 생각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입장에서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뭐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전부 이론적으로만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분별 망상하면서 사는 입장에서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걸 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다 남이다 나다 너다 할 때 사람이다 그럴 때 다 지금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의 전부다. 그럼 이런 불성 얘기 안 하겠죠. 그게 전부면. 그냥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어느 날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뭐 이전에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니야.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불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타마 시다르타를 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분도 왕자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라고 하는 거에 이 불만족이 있어서 불만족이.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은 왜 죽는가? 불만족이잖아. 안 죽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죽어.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워. 왜 병이 있는가? 왜 가난과 부자가 있는가? 이런 게 다 불만족스러웠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왕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인도의 어떤 베다라든지 브라만 교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죠. 당연히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이런 종교, 수행, 영적인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거기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온전함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출가해가지고 고생한 건 빼버리고. 어쨌든 그 양반이 고생 하다가 뭐 그걸로는 안 되고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그 깨달음이 불성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람이란 이 존재가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이런 건 줄 알았어. 누구나 다. 근데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문득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인류의 역사는 이렇다, 뭐 인류의 문명은 저렇다 했던 이런 건 전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의식에서 그려내는 생각일 뿐이고, 그 의식이 아닌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체험했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없는 걸 밖에서 끌어왔다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없는 걸 안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배운 것도 아니고 안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가동시켜서 이걸 성장시킨 것도 아니에요. 딱 여기 통하고 보니까 본래 있는 거였어.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또는 뭐 온갖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뭐 모든 걸로, 과학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었던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벗어난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게 더 핵심이야. 우리 생각, 느낀 감정, 사람이라는 이런저런 생각도 전부 그냥 여기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돼버린 거고, 나머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생각으로 그냥 이러고 저러고 했던 이것은 그냥 현상이 돼버린 거야, 그 순간.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은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든 못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냥 분별망상밖에 할 줄을 몰라. 분별망상은 전부 집착입니다. 집착.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거든. 그게 옳음이든 그름이든 좋음이든 싫음이든 그거 다 집착이야, 그거는. 근데 희한하게도 분별망상밖에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나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만한 어떤 이 틀에 갇힌 존재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우리 나다라고 할 때, 자기가 나다고 할 때 그 나라는 틀이 얼마나 적습니까? 겨우 해봐, 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 또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 그거 말고 뭐가 있어? 근데 제가 조금 이 표현이 뭐 다 맞지 않을지라도 이걸 깨달아서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우주의 우주. 한계가 없어. 이 우주만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 몸뚱아리나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만한 틀에 가두고 살려고 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인생이. 그게 우리가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라니까, 그게.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뭐 어렵고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한번 겸손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한번 법문을 들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뭐 동서양을 뭐 통틀고, 또는 뭐 시간을 통틀어서 이걸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이거든. 서로 교류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무아를 얘기합니다.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그만 존재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만 하다. 가장자리가 없고 변이 없다. 변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말도 그러기 때문에 분별할 때 나라는 말을 쓸 때는 이만한 거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때 그 나는 이만한 내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그 사람이 아니야.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자기 존재를 비하하지 마시라고, 비하. 겨우 이만한 틀 속에서 뭐 옳으니 그러니 해봐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 공부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다 생각이지만, 어느 날 보면은 참, 내 삶이라고 하는 게 우주에서 보면 티끌보다도 못할 만큼 이렇게 사소하고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잖아요. 비록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내 몸뚱아리에 가둬놔버리면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이만밖에 안 해, 이만밖에. 그러니까 힘들지, 삶이. 자기를 한껏 내세우다가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평가하고 이러시잖아. 근데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성. 그걸 우리가 불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교에서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하는데 우리가 뭐 갈고 닦고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부처고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고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그 깨달음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언제 어느 때나 다 쓰고 있어요. 그것만 한번 이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 확인을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습관이에요. 생각하는 습관.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기 생각.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만 한번 그냥 문득 하고 이렇게 딱 부러지면 그냥 이 진실이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는 겁니다. 불성이 이거예요. 불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불성이 이거예요. 불성이 이거. 불성이란 말은 잊으셔도 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 그냥 불성이야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된 하나하나가 다 불성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지. 하여튼 이것만 여기에만 이렇게 한번 통해서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